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봉 목사님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주제죠. 337? 예, 예, 맞습니다.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늘에 쓰시며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유혹을 받은 자.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 이름을 말할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무언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재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살인마고 부르기 싫다라고요. 이하영 하면 매국노, 정말 듣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하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딘슨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들으면 발명가 생각이 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들을 때 누군가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기만 하면 축복이 막 생각이 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더니 정말 축복받았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얼룩져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 그래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막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응?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죠.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하늘의 복이 있어. 어디 하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싶다면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이면 돼.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정말 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말씀의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슴을 쪼이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쪼그라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엔 가슴을 활짝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는 사람이 보기에 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나도 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면 내 남은 인생을 보면 별로 기대해 볼 것이 없어. 이제 뭐 몸도 망가지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기대가 없어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몸은 다 이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돈도 가지고 없지만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내 신명 속에 가지고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다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말씀이 떨어지면서 아니야.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힘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하나 떨어지면 보잘것없는 내가 나를 존경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발견하지 말고 존경받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존경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나는 정말 나의 가치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치로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써지면 저와 여러분 잘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존귀한 자를 괴롭히는 게 누구냐면 나야. 내가 존귀한 자인데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것을 계속 죽이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37편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자주 넘어지나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너 될 수 있어. 너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는 존귀한 자다. 근데 왜 존귀하냐? 그러면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존귀하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귀해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기 때문에 사용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을 내 카드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카드를 쓰면 하나님 카드를 막 줘. 어떤 문제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 카드가 있어. 그 카드를 꼭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저와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남에게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귀하다는 사실 이 시간 한번 다시 깨닫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존귀해집니까? 왜 존귀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존귀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사람들도 인정해. 나도 나를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을 해줘. 그게 또 흘러내리다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중한 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나를 나갈 때 누가 보내도 나는 존귀한 자다. 아멘.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의 가치로 살면 실패는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가치로 살면 실패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치로 살면 나의 가치로 실패는 영원한 실패야. 근데 하나님의 가치로 살면 실패는 또 출발하면 돼. 우리 하나님의 가치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주위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가 싫다고 너 부인하지 마. 턴하기 바라면 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나의 길이면 포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실패를 만나거든 큰 기적이 오는 증분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큰 실패를 만날 때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큰 축복을 받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멘.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해봐라. 그러면 나는 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나는 수영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됐어. 나는 내가 정말 사람이 봐도 내가 꿈이 없고 이런 완벽한 사람이 되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 안에 있는 가치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의 가치로 내가 뭔가 멋있어지고 내가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게 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분이 멋있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멋있어져서 복음을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그냥 술을 내치기만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멋있다고 전하는 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직도 사기치고 이래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이런 생각을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초라해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나를 그래도 용서치 않고 용서해 주시고 늘 나를 표처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을 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복음이 삼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구나. 난 저분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보는 거, 남에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구하고 쓴 거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매달릴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응?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인 신앙인은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요. 오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벌써 사모해. 뜨거운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 그 사람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앞자리에 앉아. 뒷자리는 그래서 무슨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앉는 사람들이 많아. 앞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앞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예배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앞자리를 삼아야 돼. 내가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내가 앞자리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예배 드릴 때 그냥 땡칠 때 조금 지날 때 이것도 습관이야. 습관. 예배는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은 그냥 올 때 여기 와서 뭐 얻어갈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얻어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하고 약속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오늘 돈을 빌릴 때 저 사람이 나를 돈을 빌려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뒤에 시간 10분 앞서 근데 오늘 와서 내가 얻어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늦게 오는 거야. 늦게. 오늘 반드시 내가 가면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다 하나님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일단 모이기에 힘썼다면 이 예배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예배는 모이기에 힘써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라도 이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축복이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내가 이 시간 최고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축복받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하다고 해야 되는데 10편 110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서 내가 이 길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은 등이 되시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축복된 삶이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정 생활도 적극적이야. 예배 생활도 등한시하면 가정 생활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맨 먼저 어디를 축복했냐면 가정을 축복했어. 우리가 예수 믿고 가정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맨 처음에 나타난 기적이 바로 예수 믿고 가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가정이 예수 믿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할 수 없어. 우리가 교회 생활도 잘해야지만 가정 생활은 이게 교회 생활하고 다른 거 아니야. 여기서 잘하는 것이 가정에 가서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잘 내줘야지 아내가 남편을 잘 내줘하는 게 가정의 축복이야. 또 남편은 아내를 늘 돌봐주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두 가지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탔어. 그런데도 그는 대통령이 됐어. 조회론이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시민권을 갖는 그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장애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민권을 딸 수 있는 당선. 응? 그래서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그 아내의 내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될 때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무엇인가 될 때 내 아내가 나를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은 내 아내 때문이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내 아내를 만난 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는 남자가 다스지만 그 남자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여자다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가정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옆 사람을 잘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적극적이지만 세상에서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날이 아니라 인생은 너무나 짧아. 저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짧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인생, 짧게 흘러가는 인생,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다면 축복이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가 있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본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걸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꿈을 꿔도 예수,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님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